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이 7장인데 7장이 뭐 분량은 적지 않은데 내용은 그렇게 뭐 또 우리가 읽으면 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심판의 내용이 심판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서 우리가 4장에서 6장까지 예루살렘의 어떤 심판, 또 온 산당이 있었던 온 이스라엘 그 산과 계곡과 골짜기들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런 말씀에 따라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제 심판이 임박해졌고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로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언급한 내용이어서 우리가 뭐 장절은 많지만 오늘 뭐 충분히 1시간 만에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 다뤄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 앞서서 우리가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7장에서는 이런 심판이 임하면 이스라엘 땅에 어떤 비통함과 그들의 어떤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고, 이제 이어지는 8장에 가면 이제는 너희들이 왜 심판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온 구절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체들이 다 같이 이렇게 에스겔 7장을 본 것을 어떤 부분이라도 좀 이렇게 교통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7장을 읽으면서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렇게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의 이렇게 경고와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내용들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사실 땅이라는 개념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어떤 타락 천사들이 활동하는 그런 미혹에 빠진 백성들이 이제 그 심판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창세기 뭐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이 혼돈하니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가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한 현상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실현되는데, 뭐 이런 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는 성경에서는 여러 것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땅은 결국은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도 또 이제 본 예수님의 그런 어떤 좋은 정신 세계를 이렇게 예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땅 따먹기, 뭐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땅 따먹기를 참 열심히 하고, 땅을 이럴 때는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땅에 대한 글 찾아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는 에레츠라고 하고 또 어떤 데서 흙은 아파르 또 땅과 본향 쪽에 땅의 의미를 들 때는 아다마 이렇게 이제 땅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증거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그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지도 팔지도 말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성토모라고 줄임말인데 성경적 토지 공개념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그 단체인데 노무현 정부 때인가 아마 그때 이제 그런 그 토지 그 공개념 뭐 이런 제도 왜냐하면 그 땅 투기들을 하도 많이 하니까 나라가 그냥 부동산 뭐 이런 문제로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땅을 어떤 적당량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그 성경적 토지 공개념 그런 개념에서 이제 그것을 제도로 했던 것들이 이제 기억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레위기 25장이죠. 25장, 네, 25장 23절에 토지는 하나님이 것이니까 팔지도 사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아담이 땅을 뺏겼죠. 네, 아담이 땅을 뺏겨가지고 그 뱀한테 너는 이제 땅을 뺏기는 그런 것이 이제 연출이 돼서 쫓겨나죠. 본향에서 쫓겨나가지고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간의 그런 그 저주가 이제 임했다는데 저주는 뭐 결국은 더 나은 그 이상을 찾기 위한 저주였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그런 계획 안에 이제 있다고 저는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꼭 저주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저주지만은 그 저주가 저주로만 끝나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이제 그 저주를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그 여러 민족들 중에도 뭐 다른 민족도 물론 더 험한 뭐 고난에 지금의 또 그 뭐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갖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 나라 우리 민족사도 봐도 보면 인류사는 하여튼 전쟁사로 아주 그 점철된 것 같아요. 어떤 나라든 간에 서로 그냥 땅 따먹기가 아주 그냥 그 우리도 조그마한 독도 갖고도 일본하고도 지금 으르렁거리는데 그 조그마한 땅을 일본은 섬나라인데 섬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것까지도 자기네 그 땅이라고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거 보면 참 그 인간의 욕심은 개인이든 나라든 참 한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동체에 있을 때 이제 그 성토모 사람들한테 야 그 땅이 그 똥은 그 팔아먹는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네 마음을 뱀한테 팔지 말라 하는 얘기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무슨 땅이 뭐 무슨 마음이 되고 뭐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친구가 뭐 생각을 깊이 안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니라고 한 얘기겠지만 땅은 결국은 이제 밭으로 예표되고 그 밭은 네 밭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가시밭, 또 돌밭, 또 길가밭, 예, 이제 좋은 밭. 그것은 이제 그 야곱의 네 아내로 이제 예표돼서 우리 그 신앙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상태.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좋은 밭으로 예표된 라헬인가요? 라헬 밭으로 그 좋은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50배, 100배를 이렇게 사귀고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 이제 그게 이제 하늘의 장자교회의 그 심령들이고 하늘의 그 이상들을 본 말씀 앞에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면서도 그 심판을 통해서 깨달을 자들은 나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런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그 예언서나 이 심판을 예언하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신앙하는 자들이 옛날에 그냥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었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뭐 우리 형제님 늘 얘기하시지만 그냥 땅은 옛날 그냥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땅으로만 이해한다면 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더 이상 설득을 하겠어요. 그 좋은 열매를 구하는 우리 마음의 심령들을 이렇게 땅으로 또 흙으로 밭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들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그거보다 더 어려울 거다. 그때는 차라리 그 정도였다고 이제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형제님을 통해서 계시록의 그 7 천사를 통해 진노의 대접이죠. 그것을 우리가 증언을 듣고 있는데 이제 이방인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표된 영적 전쟁과 그 후에 오는 이 지구상의 심판들이 정말 어떻게 이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곧은 사람으로서 올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영적 전쟁의 전사로서의 의무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여되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떤 영적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유 형제님이 참여를 안 하셨네. 예, 제가 그러면 좀 이어갈게요. 우선은 이제 4장에서 6장까지 그 언약의 백성들이 큰 대략의 내용으로 어떤 범법을 저지르고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 또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6장에 오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모든 산당에서 그들의 어떤 우상을 섬겼고 또 가증한 음행을 이렇게 저질렀다. 그래서 온 땅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4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어떤 정당성, 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다라면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하면은요, 대략은 앞서서 보면은 430일 동안 뭐 좌우로 이렇게 뭐 칼잠처럼 이렇게 누워서 지내는 그게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심판이 이를 것인데, 마지막 7장에 보면 마지막에 또 뒷부분에 가면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어떤 심판을 또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고는 이제 8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서 너희들이 행하는 어떤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7장까지는 너희들의 어떤 심판에 대한 어떤 내용,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까지를 어떤 설명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낱낱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제 8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24장까지 거의 쭉 흘러갑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산당과 분향제단과 그 우상 그 제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푸른 나무 밑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런 심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언약 백성이니까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들은 이미 이제 끝내는 그냥 불못으로 이렇게 불못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선지서들을 보는 이유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각자들 가운데 이런 어떤 이스라엘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너희들에게는 없는가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결국에는. 그래서 거룩한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에는 전제가 있어요. 항상 너희들이 나의 어떤 율법과 규례대로 행하면 축복을 내려줄 것이고 그것을 배도하고 배반하게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그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이런 어떤 그 선지자가 이렇게 쭉 계속 심판의 경고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읍이나 그들 온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증히 여기고 이건 언약 백성으로 여길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행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보면 1, 2, 3계명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경고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이제 8장 19절에 제 자료에 이제 언급된 내용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이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 그 신명기의 내용이나 우리 그 레위기 그 26장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저주의 심판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이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인내의 그 한계에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내용이 보면 끝났도다 끝났도다 뭐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 실상을 우리가 이제 남북이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한 130년 전에 이런 심판을 받고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막 이렇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에도 너희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차 심판을 포로의 어떤 심판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3차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차 포로로 잡아가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 땅 그리고 사방 막 이런 말을 해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저 밑에 가면은 너희가 사는 자나 뭐 파는 자도 기뻐하지 못할 것이요라고 12절인가 나오죠.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제 사고 파는 거는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에는 이제 땅이라는 걸 이제 쭉 이야기 중심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듯해요. 그래서 아마 기령님께서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에게는 이 땅이라는 거는 기업이잖아요,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그 일반 사람들, 일반 종교인들이 말하는 어떤 그냥 신앙해서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는 기업을 넣는 신앙과 이 차이를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을 받아서 그것을 잘 경작하고 잘 가꾸고 보존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어떤 신앙의 결과물이 이제 그런 것에 있는 건데 지금 표상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가나안 땅 그 기업을 잘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알뜰살뜰히 이렇게 다스려야 할 그 이스라엘이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거는 금방 기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상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 각자의 심령의 땅을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다 뺏겨버리는 거나 그런 거죠. 그러면 그것을 땅이 잃어버렸을 때는 그 우리 잘 알다시피 기업 무르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렸던 것을 마귀에게 다 점령당해서 우리의 땅을 다 잃어버렸던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서 회복받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추수의 어떤 열매를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이라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기업을 잃어버려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들의 기업을 찾게끔 해주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의 누군가에게는 친족이 되어줘야 되고,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그래 해야 되는데, 이 뒤에 보면, 뭐 좀 건너 쭉쭉 뛰는데, 보면, 26절에서 보면 선지자는 묵시를 구하지 못하고 제사장은 율법을 없을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기업 무르는 일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동력해서 해야 될 자들인데 이 자들이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기업 무르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땅을 이제 기업에 받은 땅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일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다 성전도 무너뜨리고 다 포로 잡아가게 하고 남은 자들은 그냥 빈천한 자들 그런 자들만 남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은 소망을 두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심판을 하시는 데서 우리가 늘 이렇게 보면은 심판을 행하시고는 네가 여호와인 줄 알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리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심판을 행하는데 심판의 목적은 그냥 단순하게 체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우리는 어떤 어린아이 신앙 같은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이런 걸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단순히 또 막 두려운 하나님 막 이런 걸로만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면은 막 벌벌 떠는 이제 예를 들면 욕 같은 사람이 초기에 그 전면에 보이는 그 욥의 모습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어찌하면 하나님이 매를 들까 봐서 막 이렇게 절절매르고 자기 어떤 소유를 잃을까 봐 매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그렇게 아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길을 떠났을 때는 언제든지 매를 드는 하나님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 때리시는 여호와는 때리는 이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 찾아보니까 이게 때린다는 게 맞게라고 해서 여호와 맞게 뭐 이런 또
여호와 이래 뭐 하듯이 여호와 맞게 이런 말을 또 이렇게 썼던데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이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사생자가 아닌 것은 사생자가 아닌 그 증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는 것이 너희들이 사생자가 아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내도 자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생자는 아니라고 제 스스로를 이제 확신을 해요. 뭐가 이렇게 하면은 막 간섭을 하시는 걸 내가 느끼니까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때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불완전한 존재를 완전한 존재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루가 달래고 또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징책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비상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또 요란한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요란한 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심판의 날인데 심판의 날에 임하기 전에 이제 그 비상한 재난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비상하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뜻으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죠. 여기 뒤에 보면 환란의 환란을 뭐 소문의 소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재난이 끝나지 않게 쭉 이어서 온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남유다에는 1, 2차 이렇게 경고의 어떤 심판이 있었고 최종적인 세 번째 어떤 심판을 앞두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이런 어떤 비상한 재난이라는 것은 이제 1, 2차는 경고였다라면 이제는 완전히 끝을 내버리는 어떤 이런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요란한 날 이런 날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요엘서를 잠깐 강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엘서에 보면 너희들이 주의 날을 되게 기쁜 날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은 기쁜 날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 날은 빛이라고 생각하고 너 고대하고 있는데 그 날이 빛이 아니고 너 어둠이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도 꼭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서 뭔가 하나님의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늘 경계를 삼고 이렇게 신앙을 하는데 이렇게 교회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성경책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확신에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은 뭐 좋은 것만 있을 날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 이거죠.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날이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 날이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는데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러는데 몽둥이라는 거는 이제 그 밑에 11절에서 포악이 일어나고 제약의 몽둥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이방 군대인 바벨론을 이렇게 상징한다라면 10절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것, 또 완악하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면 더 강팍한 이방인을 붙여가지고 너희들을 딱 징계를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지금 재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은금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런 것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이 다 썰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때가 이르는 날이 가까운 날이 사는 자나 기뻐하는 자나 자 여기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실상이 자기 어떤 소유를 늘리는 데 다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심판이 임하게 되면 소유가 늘어나든 줄어들었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땅의 기업이라는 거는 만약에 어떤 경영을 하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패악함을 알기 때문에 땅을 분배했지만
어떤 일로 통해서 누구는 소유가 줄어들 것이고 누구는 소유가 늘어날 것을 미리 예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소유가 이렇게 불의로 인해서 빼앗겼던 어떻게 하든 그렇게 빼앗겼다라면 50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희년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 한번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한 번은 회복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희년의 제도는 정상적인 어떤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천수를 다 한다라면 50년 만에 그 희년을 한 번 맞을 것인데 지금 너희들이 여기 그 사고 팔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판 것 13절에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어차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70년이라는 걸 묶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뭔가 소유를 늘려놓고 뭐 소유를 잃었다 하더라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는 그 소유를 다시 누리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땅이라는 거, 이런 어떤 관점에서 너희들이 이런 어떤 뒤에 보면은 뭐 은금도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그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소유를 늘리고 그런 것을 우리의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되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나팔을 준비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여기서 나팔은 이제 전쟁 나팔이죠. 전쟁을 경고하는 나팔인데 제가 이제 자료에도 정리했습니다만은 그 성경에 나팔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은나팔과 양각 나팔이 나오는데 그 민수기 10장에 보면 은나팔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를 해서 민수기 10장에서 살펴보시고 그 은나팔은 대부분 사람들을 소집하는 경우 뭔가 이렇게 이제 나팔을 불러서 이렇게 모으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대부분 쓰는 것이고 또 이제 무슨 절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릴 때 또 어떤 전쟁의 경고 같은 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원나팔을 부는 걸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진짜 전쟁을 할 때 행군을 할 때는 이제 그 양각 나팔을 불거든요. 근데 양각 나팔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우리가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현현을 할 때 그때 이제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있고 또 왕이 취임하거나 국가의 어떤 중대사가 있을 때 이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위해서 이제 행진을 할 때 우리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쭉 불고 가죠. 그때 부는 게 이제 양각 나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나팔 전쟁이 임박해가지고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나팔을 분다 할지라도 그들의 적의 어떤 기세에 눌려서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1, 2차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들의 어떤 기세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흩음을 당했고 이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5절에는 칼과 그 전염병과 기근으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특별히 이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밭에 있는 자라는 거는 여기서 밭에 있는 자라는 거는 때와 시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미 전쟁이 임박해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인데 밭에 가가지고 뭔가 씨를 뿌리는지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식도 없는 상태를 지금 현재 밭에 있는 자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16절에는 이제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라. 피한다 할지라도 골짜기 비둘기처럼 설줄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산으로 도망간다. 우리 성경에는 뭔가 이렇게 환란이 있을 때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도망하더라도 이렇게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어떤 이런 신세가 될 것이다라는 것과 또 그 도망한 자들이 그 도망하지 못한 그 자신들의 어떤 터전이라고 삼았던 그 땅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 17절에 손이 피곤하고 손에 모든 기력이 다 빠지고 무릎이 물같이 약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볼 어떤 의지도 이렇게 발동시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세가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는 날이 되면 너는 굵은 베옷을 묶을 것이요. 또 두려움이 그들을 덮칠 것이요.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여기는 다 뭐냐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극한의 어떤 슬픔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어떤 표현이고 또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머리가 대머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방의 어떤 노략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어떤 선민 사상으로 이렇게 자고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방인의 어떤 그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9절에는 어느 거리에 던지고 검은 오물같이 이길 것이다. 그날에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은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좀 두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먼저 앞서서 가신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이 살아서 그렇게 연연하고 매여있던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그런 분들 보면서 아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잖아. 그런 걸 다 육신을 입고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데 그것도 뭐 맞는 말이지만 지나치게 그걸 핑계 삼으면 안 될 거라고요. 우리가 뭔가 이 사람이라는 거는 핑계 삼을 거리가 있으면 그걸 참 제일 먼저 앞세우거든. 그 우리 저렇게 형제님이 여자는 조잘거리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남자들이 좀 이해하라는 뜻이지 여자들이 형제님이 뭐 여자들은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여자는 조잘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원래 그런 건데 뭐 이걸 또 핑계 삼아가지고 더 조잘거리면 그거는 또 말을 잘못 알아듣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남자들이야 여자는 원래 그러니까 남자가 좀 뭐 이렇게 좀 그런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그걸 변개 삼아가지고 여자는 원래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었어. 뭐 이거 해가지고 그걸 앞세워서 그러면 문제죠. 자 그렇게 오히려 금은이 그들의 어떤 제약의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죠. 왜냐? 그걸로 20절에 보면 화려한 장식을 만들고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드는데 그 은금을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들을 다 타국 손에 넘겨서 노략당하게 할 것이고 세상 악인에게 넘겨서 약탈하여 더럽게 할 것이다. 뭐 대략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다 그림이 그려지죠.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서 들어와서 더럽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심판에 내어주게 되면 이방 군대들이 다 들어와서 거기에 다 기물들 다 썰어가지고 갔잖아요. 그렇게 되죠.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을 찾습니다. 자, 이 쇠사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잡아갈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다 잡아가는. 그래서 너희들이 은금으로 그렇게 화려한 우상 제물을 만들었던 그런 것들로 그것들이 너희들이 어떤 쇠사슬이 되어서 쇠사슬 너희들을 잡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라. 뭐 더 할래야 할 수도 없겠죠. 다 성소도 다 해버리고 산당도 다 산당은 자기 편들 것이니까 내비둘라나. 여튼 하나님이 이제 다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들의 우상이나 무슨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하 버리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어준대로 되겠죠. 패망이 이르느니 그들의 평강을 구해도,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구하는 것은 평강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평강은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것이라. 선지자에게는 묵시가 없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묵시를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이랬는데,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그 중재하는 역할인데, 그 중재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희생제물을 드려서 그 화목을 이루는 그 일, 제사일이 하나고, 두 번째 일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런 어떤 율법을 행할 어떤 처소를 다 잃어버릴 것이고, 또 그들이 율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율법을 가진 어떤 이스라엘이 이런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어떤 이런 일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돌이키기보다는 이거 이렇게 해본들 아무 별 소용이 없네 하고 이렇게 오히려 배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거다. 장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그 지도자들이에요.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장로들이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자기들이 어떤 책략과 묘략을 내서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묘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애통하고 고관이 놀라 옷을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이 떨릴 것이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행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항상 마무리를 이렇게 심판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이런 걸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했어요.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행할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걸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와요. 그런데 이 심판이 그러면 또 심판을 바로 행하느냐? 수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했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대로 하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보내서요. 북이스라엘에도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최종적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돌이키지 않아서 망했고, 지금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서 이렇게 심판을 받아요. 이 심판을 받아야지 옛날에 우리 조상 모세로부터도 우리가 받은 율법의 말씀도 이런 게 기록되어 있었고, 선지자를 또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했는데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참 우둔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매 마찬가지예요. 다. 뭔가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보는 거는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자라고 보는데, 꼭 매를 맞고는 이제 맞아봐야지만이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참 인간이니까 남은 말 할 것도 없이 제 자신도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어떤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데, 우리는 이 선지서나 어떤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다스렸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줬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돌이켰을 때는 어떻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어떠했는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이 사사기를 보면 항상 제가 생각되는 게 그 이스라엘이 돌이켰을 때 범죄한 기간이 만약에 4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의 몇 배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어떤 심판은 잠깐이지만 돌이키면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돌이켜서 회복해 된 자에게는 은총은 평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몇 배로 항상 갚아주시는 그 50배, 60배, 100배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고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걸 이렇게 드렸을 때 그거에 어떤 보응하는 것은 훨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뭔가 하는 거는 남는 장사예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남는 장사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게 다 인간의 생각에 잡혀 있는 어떤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우선 급하게 이제 말씀 요약은 좀 드렸고요. 우리 그 윤영재님 그 손 드셨는데 첫 시간은 여기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 합시다. 자, 첫 시간은 마칩니다.